인간은 갈등을 피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 어느 시대든 항상 이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그래서 큰 숙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나라와 종교 간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갈등 때문에 잃어야 되고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행복해야 할 시간들이 불행으로 점철되는 그런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아마 우리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일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갈등으로 힘듦을 겪었거나 아니면 지금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을 가만히 보면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양쪽 다 그 책임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만 잘하면 돼. 저 사람만 잘하면 나도 잘할 거야. 나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이요, 결국은 끝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게 합니다. 갈등에 대한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요, 다 서로의 상대방의 나쁜 점을 말하기가 바쁩니다. 저 사람은 뭐가 그랬고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그랬고요, 뭐가 그랬고요. 근데 양쪽을 다 들어보면요, 한 사람만 잘못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양쪽이 잘못한 거죠. 갈등을 일으키는 소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본인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그것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갈등 해결의 첫 시작은 나도 이 갈등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상대도 물론 달라져야 되지만 먼저 나 자신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상담을 해도 그런 거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이렇게 달라지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이렇게 조금 변화되려고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당신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데 당신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이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보면서 그걸 노력하십시오. 양쪽이 여러분 서로 자기가 변하려고 할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변하기를 바꾸면요, 절대로 관계는 좋아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갈등의 해결은 바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그것에서부터 내가 달라지기를 먼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가정, 자녀 가운데 갈등도 마찬가지죠. 다 서로의 여러분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변화되고 달라져야 할 것은요, 서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죠. 내가 변하면요, 상대도 변합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면요, 자녀도 그렇게 달라지게 이러면 되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달라지기를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 모습이 달라지면 부모 또한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달라지는 거죠. 오늘 말씀 미가 4장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이 갈등, 그래서 이 갈등이 굉장히 깊잖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저들은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갈등의 최고봉에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미가서 4장 말씀인데,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미가에게, 미가는 뭘 봤을까요? 한 장면을 본 겁니다. 그림을 본 거죠. 그래서 계시의 말씀은요, 그림 언어입니다. 선지자가 먼저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고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는 뭐가 있고 여긴 여기에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로 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볼 때는요,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그림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러분
말씀 읽어서 한번 그림이 들어옵니까? 모든 산들이 있습니다. 작고 높은 산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산 위에 또 하나의 산이 굳게 서 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여호와 전의 산이 그 산들 위에 세워져 있고 굳게 서 있다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게 일어나는 겁니까? 끝날에 하나님께서 종말에 새롭게 회복하실 여호와의 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어떤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의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서로 최고라고 말하는 그 산들 위에 하나님의 산이 그 위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산, 그 위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말은 밑에 있는 세상의 산이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호와 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여러분 진리가 너무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밑에 산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모든 산은 땅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산은 하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뭡니까? 그것을 보고 민족들이 그 산 앞으로 몰려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전에 누가 오른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많이 들었던 찬양의 가사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산에 누가 오른다고요? 이방인들이. 왜 오릅니까? 그곳에 뭐가 있기에요? 하나님의 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왜 그 도를 여러분 듣고 왜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까? 이 진리의 도가 세상의 많은 갈등들을 해소하는 그런 단단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산에 다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자신이 듣도 보도 못한 진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념과 이론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그 산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해소됩니까? 주인과 종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른과 아이가 꺼리낌 없이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이게 무슨 갈등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요즘 우리가 너무너무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건 도무지 자신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이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이 함께 상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다 먹고 난 후에 주인이 다 가면 그 남은 것들을 먹어야 하는 것이 종의 여러분 인생인 겁니다. 같은 상에서 겸상한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난 겁니다. 남자가 여자 지금은 여러분 다 평등한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여자는요 남자에게 의존되어 가지고 남자 없이는 안 되는 미련하고 그런 여러분 사람으로 취급받은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따로 여러분 그 어디에 가더라도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조선 시대에도 여러분 그걸 좀 본받아 가지고 이렇게 벽을 이렇게 쳐 가지고 커튼을 쳐 가지고 남자 이제 따로 해서 예배 드리는 이런 그 조선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요 그게 더 심한 겁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대화를 나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아이는 어떻습니까? 죄악 덩어리고 말썽 꾸러기고 그냥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카운터할 때 아이는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가요 어른과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봅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초대 공동체에 보니까 그게 정말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 갈등이 모두가 해소되는 모습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갈등을 해소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가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고 막 몰려드는 그 모습이 오늘 미가가 본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땅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 첫 시작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더 화려하게 하고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이 되고자 하지, 인간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 신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것은 다 가짜 신인 겁니다. 신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 내어놓겠습니까? 내 갈등이 이렇게 심하다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신이요, 인간을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쳤다라는 여러분, 그런 일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많은 종교들 가운데 인간을 위하여서 신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사람인 인간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드린 사람은요, 예수님 뿐인 겁니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신 이 주님 앞에 어느 누가 내가 나인데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말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하고야 비로소 모든 민족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전에서 그 도를 배우고 그 도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습과 낫은 농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농기구를 뭘로 만든다고요? 전쟁의 무기로, 창과 칼로 서로를 죽이는, 서로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것을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농기구로 만드는 일들을 스스로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행하는 모든 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작정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두렵지 않다고요? 자기 무화과 자기 포도주를 먹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모든 갈등의 시작이 그런 거잖아요. 내게 주신 것에서 자족하는 사람은요,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것에 마음을 둘 때부터 갈등이 여러분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그 사람을 두렵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내게 없을 때, 내게 부족할 때 우리는 그걸 채우기 위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은요, 두렵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거죠. 여러분,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뭡니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베델에 이르렀을 때 갈등이 생겼죠. 땅 때문에 막 혼란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불행합니다. 맨날 싸우니까. 맨날 싸우는데 이러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러면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사실 기득권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잖아요. 손 위에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그 갈등이 여러분 해소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거기에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하지 않을 때 거기에 당당함이 있는 건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런 자유를 내가 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린 사람은요 다 깊은 수렁에 방종에 다 빠지더라고요. 자유를 누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 자기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재산을 나눈다, 이거는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는 불명예를 알려주는 여러분 그런 일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거절할 여러분 기득권이 있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야단을 짓고 그냥 쫓아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기득권을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여러분 몫을 나눠주죠. 자기는 그 치욕을 받아도,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나는 치욕을 받아도 내 자녀는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진정한 자유를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자기는 불명예이지만 그 재산을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의 결론이 뭡니까? 주신 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화랑방탕하게 사용해서 그냥 방종의 길로 걸어가는, 결론은 여러분 돼지 열매를 먹고 그곳에서 자야 되는 여러분 상황 아닙니까? 그때서야 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구로 있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행복이며 진정한 자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읽어버려서야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당당함이죠.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득권의 내려놓음이고 포기 아닙니까?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곳에 여러분 진정한 갈등이 여러분 해소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누구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지 못합니까? 그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모든 갈등은 다 해소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존심 때문이죠. 자존심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낮은 자존감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요, 그만큼 내가 낮은 자존감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죠. 내가 과연 이것을 하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시선 때문이죠. 자존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 그 자존감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사람 굉장히 여러분 불안하죠. 만약에 이런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여러분 인정해 받아들이지 않냐면 나의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자존감은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 스스로 자기 자존심을 자기를 높이 사는 게 그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 자존감의 근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굉장히 불안하죠. 그건 여러분 상황이 좀 좋을 때 그때 내 자존심, 나의 자존감 높아가죠. 마치 내가 그렇게 된 사람처럼. 근데 여러분 내 삶이 바닥을 치면요, 그런 자존감이 남아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정말 형편이 없는 그 자존감이 여러분 바닥에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자존감의 근거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맥그라스는요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자존감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세상은 다 변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고 이런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마음으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으로 씻으라고요? 주와 선생이 되어서 그 발을 씻어주어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선생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불명예의 이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섬긴다라고 내가 낮아진다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선생이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모르면 불행입니다. 속상함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못한데 왜 내가 낮아져야 돼? 왜 내가 섬겨야 되고 왜 내가 손해봐야 되고 불행이죠. 행복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자존감으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요 그건 여러분 불행이 아니라 복인 겁니다. 당당함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을 쓴 이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씨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큐티를 하고 어떤 일을 앞두고서는요 꼭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미나에 가면 너는 금은 보화를 보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과 전문의에게 금은 보화는 뭘까요? 환자들을 잘 여러분 상담할 수 있는 어떤 기법, 방법.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환자들은 정말 마음의 짐을 다 벗고 해결하고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가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기에게 금은 보화 아닙니까? 그걸 이 세미나에 여러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바쁜 일정도 내려놓고 그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돌산을 지나면서 한없이 가는 가운데 기대감으로 간 거죠. 하나님, 그 세미나에서 주실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3박 4일 동안요 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많이 다녔던 내적 세미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너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기대함으로 이곳에 왔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귀한 시간들을 다 이렇게 포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도대체 내게 주실 하나님의 것은 도대체 뭡니까? 마지막 날 통성 기도한 시간에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금은보화가 도대체 뭡니까? 왜 나는 아직까지 받지도 못하고 보지를 못합니까? 그것을 언제 내게 주실 것입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금은보화는 바로 너다. 너가 금은보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기는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진료했습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요? 금은보화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은 아직 금은보화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금은 보화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주님은 이미 너는 금은 보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그건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보시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취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의 모습에 관심이 많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주님 앞에서 금은 보화라는 거죠. 주님은 나를 그렇게 금은 보화로 보고 계시는데 세상에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나는 이미 금은 보화와 같은 그런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요. 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이 되는지. 그전에는 늘 불안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잠을 새워서 밤을 새워서 하지 않으면 내가 이루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살았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에 여러분 그런 긴장감에서 환자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는 하나님의 금은 보화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니까요. 환자를 대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보화인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는 일들이 피곤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구절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면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너를 위해서는 다른 민족을 희생하여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시선 그런 말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해도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디셨죠. 그 걸음에는 이제부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야 주의 자녀를 얻기 때문에, 그래야 모든 갈등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귀한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함은, 내려놓음은 다시 얻기 위함인 거죠. 내려놓지 않고 다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생명을 내려놔야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내가 누구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아내인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오늘 우리의 가정에 갈등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야죠. 주님이 다스려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섬겨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니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때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